오늘도 귀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그 주님의 이름 높이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반갑습니다. 3월 4주차 담임 목사님 설교 보복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인 보복 심리가 있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와 함께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이 복수극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걸 보면서 은근히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동해보복법이 나와요. 38절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 고대 근동사회의 그 지역적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로니아의 뭐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거 나온 걸 보고 사실은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건 뭐 사사로운 복수를 어떤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 사적인 보복이 아닌 이 법정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공정한 법을 처벌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복수를 막기 위함이고 또 과도한 형 집행 방지를 위함이라는 거죠. 또 인간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렇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예, 주먹이 오면 대포가 나간다. 뭐 이런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형 집행 방지를 위함이죠. 그리고 철저한 보상을 또한 위함이기도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형벌이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는데 조그마한 형벌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재범 그것을 다시 범할 우려가 있겠죠. 또한 이건 근데 결국 시행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이런 어떤 처벌을 했다는 기록보다는 금전적 보상으로 집행했다라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렇게 조금은 과격한 집행이라기보다 금전적으로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보상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보복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맥락과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이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보복을 할 수가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은 힘센 사람에게 보복을 못하죠. 그럼 결국 힘 없는 자들이 복수의 보복에 희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보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고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을 받을 때 원수를 갚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오른밤을 상대가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지금도 누군가 뺨을 맞으면 뭐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상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상대 뺨을 툭툭 치는 어떤 그러한 행위가 굉장히 모욕을 주는 어떤 행위였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서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는 말은 진짜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 왼편도 이렇게 이쪽도 모욕을 주세요 이렇게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라 과장법이죠. 또 다른 모욕을 누군가 나에게 준다고 해도 보복하지 말고 그것까지 참아내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복을 하기는커녕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결국은 돌아가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수 갚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첫 번째, 모욕을 받을 때 원수 갚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겪을 때 관대하게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겉옷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았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옷을 저당 잡혔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해가 지기 그게 이제 겉옷은 이불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쌀쌀한 밤에 겉옷까지 뺏어가 버리면 이제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겉옷은 법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겉옷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속옷을 이렇게 고소를 해서 그 개인의 재산 중에 속옷까지도 가난한 자의 속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가장법이죠. 내 권리, 사실 겉옷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손해가 보더라도 관대하게 그것을 허락하라, 그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인데 굳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신적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런 고통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기쁨으로 대하라. 이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라라는 말씀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법적으로 오리까지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그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목을 해서 짐을 지고 가게 하면 오리 정도 가다가 두고 내려 버리고 가버렸다고 하죠. 화가 나서. 근데 예수님은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짐을 져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는 악한 자가 궁핍할 때 물질을 나누어 주랍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던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 일지라도 보복 심리로 네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10원짜리 하나 줄 줄 아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결론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희생하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게 거듭난 성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